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오늘은 까르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12가지 까르마의 법칙. 까르마는 무엇일까요? 까르마는 행동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이것은 모든 행동에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뉴턴의 법칙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우리는 그에 따라 반응할 힘을 시작합니다. 이 되돌아오는 힘은 수정, 변경 또는 정지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교육이나 학습,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경우에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을 사람이 만든 것이든 우주가 만든 것이든 이 법에 대한 무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까르마와 환생의 세계에서 두려움을 멈추고 삶의 힘을 얻으려면 까르마 법칙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12가지 까르마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까르마의 12가지 법칙. 첫 번째 법칙, 대법, 인과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행복, 평화, 사랑, 우정이라면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움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주에 내놓은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 창조의 법칙. 인생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우주와 하나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것은 무엇이든 우리 내면의 상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우리 내면과 동떨어진 현상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자신이 되어 자신의 삶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으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세 번째 법칙, 받아들임의 법칙. 받아들여야 할 것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적이거나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느라 우리 자신은 더 높은 수준의 존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더 높은 수준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더 찾아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법칙, 성장의 법칙. 어디를 가든 거기에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 환경 또는 사물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어진 유일한 것은 나 자신이며 그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바꾸면 우리의 삶도 그에 따라 변한다는 법칙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 책임의 법칙.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분명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것을 반영하는 거울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법칙, 연결의 법칙. 우리가 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주 만물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단계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작업을 완료하려면 누군가가 초기 작업을 수행해야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도 마지막 단계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든 마지막 단계든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나의 작은 행동이라는 작은 스텝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의 행동은 과거에서 온 것입니다. 일곱 번째 법칙, 초점의 법칙.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영적 가치에 있을 때 탐욕이나 분노와 같은 낮은 수준의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분노, 탐욕, 질투와 같은 자아의 사고의 가치를 두고 있을 때 우리는 평화와 사랑과 같은 영적인 수준의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시나요? 그럼 어디에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습니까? 여덟 번째 법칙, 베품과 환대의 법칙. 당신이 어떤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삶에서 언젠가는 그 진실이 증명될 때가 옵니다. 당신이 베푸는 것이 옳다고 믿어서 그렇게 실행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옳았음을 알려주는 때가 옵니다. 지구, 이곳에서 우리는 배운 것을 실제 연습에 적용합니다. 당신이 베풀고 환대하는 것을 배웠다면 그것을 실제로 연습하게 됩니다. 반면 무시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을 배웠다면 그것을 실제 연습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법칙, 지금 여기의 법칙.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데 집중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완전히 머물 수 없습니다. 낡은 생각, 낡은 행동 패턴, 낡은 꿈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여 결과를 바라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온전하게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열 번째 법칙, 변화의 법칙. 우리의 길을 바꾸는 데 필요한 교훈을 얻을 때까지 역사는 반복됩니다. 즉, 이 고통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그 고통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남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자신이 피해자, 희생자라고 생각만 한다면 이 고통은 다른 형태로 다시 반복됩니다. 내게 필요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말입니다. 11번째 법칙, 인내와 보상의 법칙. 모든 보상에는 초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가치의 보상에는 인내와 끈질긴 수고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다르마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상은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올 것임을 아는 데서 피어납니다. 그 때는 우주의 영역이며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바르게 나의 다르마를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보상은 반드시 온다는 법칙입니다. 12번째 법칙, 의의와 영감의 법칙. 당신이 자신의 삶에 무엇을 넣었든 간에 결과는 그것에서부터, 즉 여러분이 삶에 추구한 것, 그것에서부터 돌아옵니다. 어떤 것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에 투입된 에너지와 의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모든 개인적인 기여는 전체에 대한 기여이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성의가 없는 기여는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체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이 가득 찬 기여는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고 영감을 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